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감사에 대하여 표현할 때 그러니까 감사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 우리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각 사람마다의 회복 탄력이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이 잘 되고 이제 다시 바운스백하고 이제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다시 이제 바운스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복 탄력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회복 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두 번째는 내가 감사를 하는데 나의 그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대요. 크리티솔 수치가 낮아진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호르몬의 하나인데 이 수치가 낮아진대요.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과 다르게 맥주 감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추수가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 이 맥주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뭐냐면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나냐. 너는 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나에게 바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추수감사와 좀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상반기를 감사하고 이제 그런 절기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7월 첫째 주에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농번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첫 열매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잠언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직장을 바꾸고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랬던 일이 참 많았죠. 그런 일들은 참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것들까지 조금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 다 좋은데 정말 주님이 당신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와 그냥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의 예배랑 다른 것이고 또 나는 가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거랑 다르겠죠. 그 미국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죽으면 장례를 다 교회에서 치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뭐 절과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죽으면 이제 가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축하받으러 교회 가고 결혼할 때 교회 가고 죽으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일생에 3번 교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영적인 것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우선순위냐 하는 것.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저는 이제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꽤 됐는데
이제 상담이 오지 않아요. 상담이 오면 1년 내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상담이냐면 왜 우리 아스키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남편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가 없어요. 너무 놀랍죠? 저는 목사고 교회에 이제 뭘 이렇게 교회 오면 대체적으로 영적인 걸 물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상태가 안 좋게 오면 이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다. 벌써 이제 그 문장에 너무나 잘못된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더 이제 어려운 일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다. 예. 감사가 모자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묻는 건지 아니면 관심에서 없어서 안 묻는 건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마련해도 주시고 준비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나에게 고백되고 있는가? 그것이 감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나는 감사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이 세상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년을 들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물을 가득 채우세요. 오곡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 그것도 끝이 없고 오늘부터 지금 마음 먹고 불평하기 시작해도 끝이 없어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넷플릭스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계시죠? 예.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중에 그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봤는데 먹는 것이 몸에 가장 큰 영향을 준대. 그건 뭐 들어도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는 사람들의 인생과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의 인생과 이렇게 쭉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라면 감사가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 영적인 것,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먹는 것에 의하여 좌우가 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큐를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하게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운동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안 먹어야 될 거 먹잖아요. 얘네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어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은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을 감사,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여러분 서로에 대한 감사, 감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를 느끼지 않아도,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작품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암브레트 뒤러라는 독일 작가가 만든 겁니다. 이건데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하시는 것이 교양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알브레트 뒤러라는 사람은 형이 있었습니다. 형과 이 아우가 둘 다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먼저 공부를 해. 네가 먼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가 일해서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그리고 네가 공부가 마치면 그때는 네가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형이 먼저 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해요. 막노동을 하고 그 아우는 공부를 마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형님께 가서, 형님 이제 다시 형님이 이제 공부하세요 하니까, 이제 형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내 손이 막노동을 하고 해서 이제 너무 둔탁해지고 해서 나는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데, 이제 네가 더 열심히 내 목까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형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손을 보고 아우가 그린 것이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른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온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또 그 과정 속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안 좋은 친구들도 만났지만 그것도 다 교훈이고, 좋은 직장 상사도 만났지만 안 좋은 사람도 만나서 또 그것이 나의 교훈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온 그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왔고, 가장 큰 희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이걸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삶, 정말 희생과 섬김의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희생과 섬김을 해줬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희생과 섬김을 하겠죠.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려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뚝뚝 떨어뜨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게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여 못 누리는 것이다.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장난감을 이제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제 아우들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들이 어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날 좋아하는 것은 나는 항상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 때문이에요. 예. 나는 항상 용돈을 줘.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막 뛰어와. 예, 왜냐하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내가 뭘 좋겠어요. 내가 그걸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모였을 때 얘네들 데리고 이제 그 장난감을 사러 갈 때는 꼭 약속을 합니다. 하나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만 사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꼭 그 중에 욕심 있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해. 근데 약속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두 개 사줄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요거 하나 놓은 게 하나를 거저 얻은 감사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삐져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지 엄마한테 되게 혼나. 그래가지고 혼날 짓을 해.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딱 우리라요. 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저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왜 이거 안 주냐고 난리가 나는 거야.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맨날. 예. 자식들이 그런 거 하잖아. 엄마한테 엄마는 왜 나를 낳았나. 뭐 이런. 우리도 너 같은 놈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낳았지. 예. 우리도 몰라서 낳았다. 몰라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미숙한 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시기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줬는데 하나도 내가 안 사줘도 되는데 내가 사줬는데 어떤 하나아이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 사도 되는데 그래도 이걸 사겠다 하고 그걸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어떤 하나아이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샀다고 막 입이 나와가지고 이거 가서 두들겨 맞고 지 엄마한테. 예? 이게 좋은 시간 좋은 날에 이거 지 엄마도 기분 나빠 미안해 그 다음에 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다른 거 해주셨어. 넌 그거 필요 아니야.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웠어. 뚝뚝 떨어지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뚝뚝 떨어지게 축복을 준다고.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냐면 자 13절을 보시면 기쁨의 함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쁨의 함성. 요 기쁨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감사의 함성.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성. 우리가 와 하는 함성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 감사의 함성이 있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는 그 성도들 중에 3분의 1의 이 상태가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의 성도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제 3분의 1의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하지. 네 삶은 나보다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해. 상태가 좋은 3분의 1이 되시길 바래요. 예. 자, 1918년도에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라는 데가 있어요. 추운 데예요. 보베이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사진관을 하고 있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사진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백발 노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지쳐 있고 딱 봐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백발 노인이 사진관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허기가 지어 있고 너무너무 지쳐 있는 모습 속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요구할 때 이 에릭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빵 한 조각하고 스프 한 잔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을 테이블에 놓고 이 노인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노인이 정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스프 하나에 빵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사진사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요. 그 흑백 사진을 보고 이 에릭의 딸이 론다 앤스롬이에요. 이 론다 앤스롬이 유화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알려진 제목은 감사의 기도예요. 근데 작가가 그린 그 그림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분은 은혜를 아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감사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 저렇게 가진 게 많은데 저렇게 베풀지를 못해?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이제 저렇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면,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으면, 월급을 조금 이제 인상해 주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월급이 인상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맨날 깎이기만 했겠어요? 인상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안 가요. 한 3일 좋을까요? 네. 계속 좋으면 진짜 상담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이 세상의 건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 같지만 감사는 은혜를 잊어서 못하는 겁니다. 예,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은혜를 잊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그림은 우리가 아마 그림을 싫어하고 그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완전 무식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봤을걸요. 아마도. 예,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분의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너무 진실된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분의 기도가, 저 노인의 기도가 그냥 그날 나에게 주셨던 그냥 마른 빵 한 조각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한 가정을 살렸고 그 가정의 그 아버지와 딸을 감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이 미국 미네소타랑 아무런 상관없는 1918년도에 살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림이 된 거죠. 여러분, 감사가요 어마무시하게 전파력이 강합니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때도 이제 카페를 갔네.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거라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맛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오지랖을 다 부리면서 이 사람 이거 어떡하냐? 사업이 이게 되겠냐?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니?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을 끊어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우리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맛없는 걸 맛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예. 그러나 날씨와 우리의 만남에 주목하여 감사하면 어느새 불평은 끝나는 거예요. 감사를 끝내는 불평도 있어요. 아 오늘 너무너무 좋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 아이 뭐가 좋아. 내가 나올 때 있잖아. 어떤 놈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 감사를 끊어놓는 인생이 있어요. 이 노인의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면 그건 양심의 문제고 그건 믿음의 문제도 아니야. 그건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만 있어도 함부로 살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너희들 죽는 꼴 못 본다 하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나의 몸과 피를 너의 입에 넣어 너는 나와 하나가 되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자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요.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재수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뭐만 사면 그게 문제가 되고요. 나는 뭐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나는 하여간 재수가 너무 없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걸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속에 사니까요. 네. 요 근래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청년이 왔다가 저한테 그걸 뭐라 그래 선크림 뭐 선블락 뭐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걸 발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선을 왜 내가 블락을 해요? 예. 이걸 받아야지. 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뭘 하나 이렇게 배달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부터 바르려고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 이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제 목사님도 좀 이제 케어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해를 볼 수 있도록 뭐 이제 그렇게 썼어요. 너무 예쁘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나 여태까지 소신 있게 나는 안 발랐지만 나는 그거 하루아침에 접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예쁘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뭐 바른다고 뭐 나아지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오고 갈 때 이제 그렇게 돼. 하나님하고도 똑같아. 여러분이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완벽해지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영향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그때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기쁨이 생기고 그때 우리가 돌파구가 생기고 오늘 성찬을 대하며 오늘의 성찬은 정말 기쁨의 함성, 감사의 함성으로 성찬을 대하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태도 속에 어떠한 함성이 존재하냐. 감사의 함성이 존재하기를 바라요. 그냥 함성이 아니라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말고 애 잡지 말고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냐?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는 소리를 너무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너무 지른다. 언제 소리를 지르냐? 항상 지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는 힘든데 항상 사람이 소리 지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기억되지 않도록. 예. 우리 엄마는 감사하는 엄마야. 우리 아버지는 감사하는 아버지야. 예. 우리 아버지 엄마는 기도하는 분들이야. 예.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짓눌림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시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 또 지금 잘 나가면, 지금 좋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예.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 좋은 것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좋을 때는 누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을 붙잡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